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 예고가 세 번째 지금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갈릴리를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제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 여행을 떠나시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고를 하십니다. 그 전에는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는 예수님이 한 마디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갈릴리를 떠나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자 베드로가 이제 누가복음의 표현으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죠.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9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제 예고를 하죠. 두 번째는 언제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곳에 이제 올라가서 그곳에 용모가 변하고 거기에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아주 신비한 그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밑에 내려와 보니 남아있는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이 하나를 못 쫓아내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9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둬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예고를 하신 거죠. 자, 그때에도 제자들이 그 말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지만은 전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 4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을 할 때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뇨.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 앞으로 우리에게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해놓고 그냥 두 번째 할 때는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예수님한테 감히 묻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세 번째 고난 예고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직전을 향한 마지막 여정이 뭐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출발을 하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여리고를 들어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오늘 봉독한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거기에서 이미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나에 대해서 모든 예언한 것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제 성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32절 33절 거기에 보시면 내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방인들한테 넘겨진다라는 말도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말씀 때는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다시 말하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한테 내가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이방인한테 넘겨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에게 넘겨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딱 봤을 때 그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종교적인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그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부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네들이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범죄로. 그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빌라도가 반드시 사형 언도를 내려야 예수가 십자가에 이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이다. 근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라고 하는 작은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더 확장해 보면 이건 전 우주적인 사건이다.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관여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누가 자체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상당히 이 복음의 방향성이 이방인을 향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 복음서를 사실은 이제 전하는 대상 자체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잖아요. 데오빌로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당신한테 지금 내가 이걸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오빌로가 이제 이방 고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상당히 그 이방인을 향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도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다시 말해 이것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의 이 전의 예고 때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한다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엄청나게 비참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그다음에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다. 이 오중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세 번째는 특별하게 더 예수님이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번에 걸친 이 순환 예고를 들었지만 그 세 번 다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3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도 베드로가 항변했고, 두 번째도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 세 번째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하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은 사실은 수동태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말씀이 제자들로부터 은폐되어 있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능용형으로 바꾸면 뭐냐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감추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세 번을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이건 한 번만 들어도 너무나도 그들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진지하게 들어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을 말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을 해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막아버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나갈 때에 제자들과 같은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읽고 또 혹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갈 때 막 어떤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막 후벼 파고 막 전곡을 쿡쿡쿡 이렇게 찌르면 다가올 때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그 말씀을 흘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요, 사실은 내 마음 속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거, 내게 엄청 부담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말씀이 여러분 다가와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잘 아는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니. 다시 말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강력하게 선포가 되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수님이 증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여는 자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게 받아들일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말씀을 내가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복음서에,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냐면, 이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인데, 바로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 내가 첫째다, 내가 최고다 하고 일종의 순위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채찍질 당하고 내가 지금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야, 너 두 번째야, 세 번째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순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는 좀 기사가 좀 달라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베대의 아들,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 3인방 중에서 그 베드로 빼고 두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근데 그 세베대의 아내, 다시 말하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게 살가만히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꼭 앉혀주세요. 일종의 치맛바람이죠. 세상에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고 그렇게 고통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제자들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면서 당신 올라가면 한 사람은 영의정 좌의정에 꼭 이렇게 앉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지금 고통당할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예고를 하면서 그 정말로 마음에 대한 고통을 제자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가? 그들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 또 예수님이 행한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그가 반드시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럴 때 자기들이 예수님 모든 거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이 따를 거고 거기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 속에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말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듣기 좋지 않는 말들은 그냥 귀를 닫아버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시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한 무리가 확 시끌벅적 지나가는 소리를 이 사람이 듣고 지나간 사람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죠. 자, 그러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바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맹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을 수는 있지만은 눈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 맹인에게 예수님을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성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일종의 좀 예수에 대한 좀 조롱이 섞인 그런 칭호입니다. 이게 나사렛 출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시골 깡촌의 한 사람이다. 이게 좀 약간 조롱 섞인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칭호거든요.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무리들도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고, 심지어 제자들, 방금 직전에 나왔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매일 먹고 자고 생활하고 예수님이 행한 모든 기적들 다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그 권위 있는 말씀 다 듣고,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아직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귀가 활짝 열린 거예요. 그 귀가 활짝 열려서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는 소문으로 이미 그는 이 나사렛 예수는 그냥 나사렛 출신의 단순한 예수가 아니다라는 이미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바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놀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큰 체험을 하고 큰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뭔가를 신비한 것들을 대단한 것들을 많이 체험하고 본다고 해서 믿음이 더 나아지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맹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사실은 귀로만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의 믿음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다.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모함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사모함. 그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여, 다른 사람 본 것도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이 못 본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끊임없는 갈망은 필요하지만 그 갈망이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냥 이런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흘러버린다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너무 보배로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곰곰이 곱씹어 보면 사실은 이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추를 해볼 때 어떤 사람은 언제나 내가 없는 것, 이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항상 삶에도 만족도 없고 불평만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아주 잘못된 자세죠. 이런 자세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는 물론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진 것도 많습니다. 사실은. 예.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몸부림은 중요해요. 그러나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데 우리의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쳐야 뭐 역사가 일어난다. 성경에는 내가 눈치껏 찾아봐도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은 우리의 부족한 것이지만은 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올렸을 때에 그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뭐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보통 걸어 다닐 때 지팡이로 쓰던 거, 이거 딱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서 내칠 때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이고, 요단강 건널 때도 보세요. 요단강 건널 때도 그 어마어마한 급류가 흐르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저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 무릎에 딱 찼을 때, 무릎에 딱 걸쳐졌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버린 역사가 일어났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광야 생활하면서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여리고성 돌아라.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거든요. 그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죠? 예, 그 목사님이 어떤 그 광고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온 교인이 협력하고 우리도 좀 교사, 보조교사로 이렇게 좀 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같이 지원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부담이 되었는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부담이 됐는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좀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나는 학식도 짧고 아이들하고 무슨 뭐 놀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니까 내가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 운전할 줄 알죠? 아이들을 주일날 픽업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의 사역에 있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눈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뭐 명예도 없고 친구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 들을 수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그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보다도 사실은 더 훌륭한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이 현실화된 그런 모습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39절에 보면은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지금 필사적으로 바디메오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를 막 꾸짖습니다. 맹인 주제에 윽박 지르면서 조용하라고. 참 희한한 일이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그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여러분, 사실 이 표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반드시 치유된다라고 하는 정말 큰 믿음 가지고 막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겪으면서 수많은 지금의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게 주어졌던 상황의 엄청난 장벽들 돌파하시고 여기까지 오셨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신앙 안에서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거 다 겪고 그것을 다 겪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는 발돋움을 하는 과정에서는 꼭 이런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인 방해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올 수도 있고, 또 영적인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과정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교회에 믿음이 좀 약하고, 또 이렇게 초신자라든가, 또 혹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가 왔을 때 가장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영적인 방해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강력하게 더 기도하고 더 중보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수 없는 이런 방해가 올 때 그것을 극복하면 반드시 믿음은 점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방해가, 왜 이런 방해를 하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방해를 처음에는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그걸 돌파를 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점핑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나 혹은 또 어떤 환경적인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인 어떤 그런 방해가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금식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는 데는 금식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아주 금식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금식하는 거, 이 부분들을 특별히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해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했을 때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방해 엄청나게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막 자기를 무시하면서 윽박 지르면서 갈라치면서 막 너 오면 안 돼, 네가 뭔데 나보다 앞서려고 해 하면서 방해를 받을 때 이 사람이 더욱 소리를 지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발악을 하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은혜의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앞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바디메오는 그걸 알 수는 없겠죠. 왜 그러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예고를 했으니까 알 수는 있겠지만 바디메오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또 갈릴리로 갔다가 이제 뭐 공간복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같은 데는 왔다 갔다 많이 했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이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그것으로 예수님은 끝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자기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이 순간은 자기에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도 기회가 있는, 기회가,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기도할 때가 있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몸부림칠 때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바디메오는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나는 끝이다, 나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뭐 체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던지고, 체면도 던지고, 그 다음에 거지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겉옷이잖아요. 겉옷. 이 겉옷은 이불이 집이 되기도 하고, 또 앞에 판을 벌려서 동전이 떨어지는 걸 받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방해하니까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져버린 거예요.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갔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은 없지만은 그런 면에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이 제자들의 모습들과 비교가 되면서 너무 보배로운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도전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놓치지 않으려는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또 그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런 바디메오,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지막인 것처럼 달려드는 그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지만 예수님이 딱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는 거죠. 자,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체 없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어서 보지 못했는데 이게 예수님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믿음을 여기서 확실히 검증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진짜 자기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나오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38년 된 병자를 보면 예수님이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실은 물이 저 움직일 때 누군가가 지금 나를 연못에 먼저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먼저 사람이 내려가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좀 물이 동했을 때 나 좀 들어가지고 먼저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를 치유는 해 주십니다만은 바디메오가 비교가 되잖아요. 바디메오는 내가 너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거지니까 좀 돈 좀 주시고 나 좀 이 형편 좀 풀리게 해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사람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우리가 정말 내 현실의 삶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로 바디메오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대부분의 기적은 네 믿음대로 되라 그거거든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기적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역사를 위해서는 그만큼 또 내게도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도 정말로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장대비처럼 쏟아줘도 종지기만 한 믿음 가지고는 그거 다 흘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기도가 클수록 그만큼 나도 하나님을 앞에서 이런 바디메오 같은 이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 순간에 그는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따르니. 자,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랐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고난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이 바디메오는 따라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 체험을 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신앙 고백의 역사를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은 바로 제자로서의 의탁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나병 환자들도 9명은 다 자기 갈 길 가버렸잖아요. 한 사람만 오지 않습니까? 다 자기 갈 길 갔지만 이 사람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라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가는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체험 받고 자기 갈 길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고난의 길을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의탁했던 이게 바로 바디메오의 믿음의 클라이막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3번이나 말을 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치유된 즉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따랐다. 참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면서 혹은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지금까지 이렇게 동행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왜 누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 예수님과 너무 익숙하고 예수님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런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하나의 거린인 바디메오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바디메오 믿음을 우리에게 부각을 시키고 있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 바디메오 믿음으로 예수님이 참 받으시는 그런 제자로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